3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1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길을 찾더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주일날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고 또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후에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 들었고 또 그 위에 5월달이 들었으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에 부부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쭉 나가다가 중단했었죠. 마가복음 13장까지 하고 중단했었는데 이제 14장부터 다시 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로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잘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인간이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그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조금만 다녔어도 이 설교를 한두 번쯤 이상은 다 들어보신 아주 유명한 내용이면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읽을 때에 내용을 얼핏 알지를 못하는 분들 때문에 조금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가족들과 그게 따르는 중요한 사람들하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에 나병 환자로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분명히 누군가를 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 틀림없죠.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참 기쁜 잔치가 식사의 상이 베풀어졌어요. 이때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뭘 부석부석 하더니 뭘 꺼냈어요. 꺼내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뭐냐, 그게 아주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향수죠. 이게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거냐,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300데나리온 값을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남자가 하루 노동한 품삯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남자가 1년 동안 벌은 돈이에요. 그만큼 비싼 이런 향유를 갖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아니, 그 값비싼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드는지 제자들이 그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여자를 향해서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례가 얼마나 민망해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똑같이 다 공격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분노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분하게 여겨가지고, 그게 뭐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책망하는 것이죠.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 여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더 나가서 보니까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제 6월절 이후에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바로 앞이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죠. 사람들 잘 모릅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붓는 것이니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자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참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났어. 정말 잘났어. 목사님은 누구만 자꾸 얘기하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비교하고 상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중국이나 저 해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위해서 한 일들이 증거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목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우리 교회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억되는 그 사람,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성경이나 역사 속에 보면 일본 교회 역사든지 일반 역사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존귀하게 나타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참으로 반대하고 악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 두 부류의 사람만이 영원히 기억되지 않아요.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저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 총독이 뭐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죄가 없어. 그래 놔주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놔주려고 많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그 재판권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죽는데 내어줬다고요. 그랬더니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그 빌라도는 나쁜 놈이다. 사도신경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빌라도. 이거는 뭐 그냥 예배 들을 때마다 고백하네.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야.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인데 참으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여인의 헌신의 아름다운 헌신을 부각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가는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이 여자의 헌신이 너무 아름다운 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이 여자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기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기 볼 수 있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제목을 던진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해야 돼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그 가난한 유대인들 그 삶 속에서 그 1년 정도의 남자가 버릴 만한 값이 나가는 그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여자가 맞죠.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는 바로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글쎄 그 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허비하냐고요. 그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좋지 않냐라는 그 말이 얼마나 타당한 말이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냐고요. 그런 것이라고요. 사실 이 드러난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여자가 맞지요. 당연히 후자지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여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 이제 그 인생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그리스도가 전부 다 된 인생. 아멘.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존귀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기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사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 식사의 자리는 아주 잔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 말하자면 문둥병 환자가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침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누군지 분명히 믿었겠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지금 이 여자도 동참해 있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문둥병이라는 환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레위기, 그 모세오경 속에서 문둥병 환자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뭐죠? 나환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한센병,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 관리했다니까. 그 사람들의 진단과 진단에 대해서 이건 나병 환자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받았을 때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는 진단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아주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지역에 따로 수용했다고요. 수용을 했어요. 그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대략 5마일 정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한 4, 5km 정도 이렇게 내에 있는 아주 예루살렘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이런 환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베다니라는 지역이 나온다고요. 그 문둥병의, 그 한센병의 특징을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여기에 뭐죠? 우리, 누구야? 신별이, 청천, 농장. 거기가 한센병들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거기 갔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이 살과 뼈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코가 문드러 나가는데도 그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러면서 조용히 썩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요. 거의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러한 그 나병 환자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그 몸이 썩어가면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니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죄 때문에 온 병으로,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그 모습,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이 한센병, 나병 환자처럼 썩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 아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죄 아래서,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 하면 육신의 배를 불리고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살아갔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이런 나 환자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조용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 안에, 사망 안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아무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런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정말 불쌍히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축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그저 육신의 소망 가운데서, 육신의 삶에 묶여서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습을 잘 보시길 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의 집단촌에 찾아가셔서, 그게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새 사람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어요.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강력한 이 시몬은 예수님 모시고 잔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잔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모습을 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이야, 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예수님과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거기에 함께 앉아 그 잔치하는 내용, 식사하는 내용을 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천국 아니겠어요? 강적스럽지 않아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 지금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 여러분요, 정말 이 예배는요, 지금 주님 함께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상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 상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아멘. 아유, 진짜 제가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막 가슴이 떨려오는 거 있죠. 막 설레는 거 있죠. 나만 혼자 설레고 떨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설레고 떨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지금 한 자리. 지금 그 시몬도, 여기의 여인도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연애를 베풀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 우리가 다 같이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 내용을 속에서 시편 23편을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오면서 이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고백이 나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라는 그 말을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축복하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구나. 원수의 저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구나. 이렇게 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도 신났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국한문 성경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서 한문이 섞인 한문 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그 상자가 그 상이 아니더라고. 그 상자가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 상자를 쓴 거예요. 참 내가 그거 보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그 얘기했잖아요. 민수기에 성일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에 호불호 이렇게 해가지고 호불호가 뭐예요? 도대체 그 단어를 못 알겠다고. 나중에 한문성어 보니까 뭐예요? 조로자, 안 입을 자. 그 중국말로 이랑이 중국말로 하우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문 성경을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이 한문 성경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좀 성경을 좀 난이한 제가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문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 어떤 때는 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찾아봅니다.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문맥이나 이 전체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복음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중국어 성경은 상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애라고 그랬죠. 연애. 중국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연애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도 보니까 상을 베푼다라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테이블.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새로 이제 개역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연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베푼다는 의미도 좀 그래 애매했는데 지금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잘 표현했죠. 그렇죠.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왕이신 주님의 상에 있는 자인 줄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즉위를 할 때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왕의 아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가문으로 보면 온수의 가문이에요. 물론 친구의 아들이죠. 그 높은 신하들도 거기 자리 못 앉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그 상에 먹게 한다고요. 왕자들의 자리에 같이 먹게 한다고요. 얼마나 축복인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분이라고요. 우리는 왕자예요.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주무시고 그러면 이 간격을 잘 모르지 않겠나.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상에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사과 한 쪽을 먹으면서 기도했다니까.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의 태불이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의 자녀로 주의 왕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더불어 이 식탁을 대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 사랑합니다. 오늘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냥 붓는 게 아니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뭔가를 제대로 알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조금 더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여자, 이거를 보고 그거를 책망하는 제자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그 여자가 붓는 것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 어느 정도 타당성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허비하는 거예요. 그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사실성이고 현실적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에 참 두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갖다 시비합니다. 교회 헌금 사용에 대해서 시비를 합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게 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다니까요. 일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깝다니까요. 그 속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는 밥 퍼주는 데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라고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왔고 육신을 이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다시금 얘기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도 생명과 연관된 사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되고 그거 잘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걸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상당히 일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대적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잘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수요일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정말 하나하나 그 주제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거를 전하고 나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교회론을 좀 공부하는데 자, 이렇게 이거를 공격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여자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정신 나간 여자 아니면 뭔가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름은 마가가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똑같은 사건에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리아예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성리학자들이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정황이나 사건을 보면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 가난했던 사실은 그 가정이 삼남매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건 꼭 마리아가 아니라도 우리는 이 내용의 메시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었다고요? 자, 그러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의 풍속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름을 이 향유를 그렇게 붓는 것은 자기 집에 아주 존귀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장례 전후에서 시체에다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거기에 기름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불을 갖다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이에요. 또 하나는 기름을 붓는 건 어떤 거예요? 기름 붓는 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아주 존귀한 자로, 정말 귀한 자로,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병 고쳐주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뭐 배불리 먹게 하는 그 육신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가,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와 죄값으로 저주받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정말 진실로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사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뭐가 아깝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생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내용으로 지식으로 전 목사가 외치는 그런 설교가 아닌 이것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다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는 그 주님으로 바로 믿는다면, 그걸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라 말아라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생명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병 환자 고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삶에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게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고요. 이걸 사실로 내가 알아가는 만큼, 이게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모든 걸 다 던져도 기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의 타 종교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 삶의 문제에 매여서 살다가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했던 여자입니다. 마리아 마르다타. 요한복음 11장에 돌아가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으실 때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소식을 두고 갔어요. 갔는데 이미 그 오빠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과 이 자매들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실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 당시에 똑같은 우리의 사람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된다는 이 사실들을 그들이 알고 고백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알고 고백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내가 오늘 너희 오라비를 고쳐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무덤이 어딨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라비 살리겠다 그랬다니까요. 마르다 마리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오라비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마지막 날 부활될 때 살릴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래 알긴 아는데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겠다는데도 지금 뭐예요? 알긴 아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들이 은혜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겠다 할 때에 부활에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오라비가 어디 있냐? 예, 지금 장례 치렀습니다. 가자! 살려주겠다는.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 앞에까지 와가지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장사한 지 나흘 됐어. 썩어서 냄새 나는 거 지금 냄새가 안 맡아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는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거를 고백하는 그 자체도 은혜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베옷 입은 채로 동여운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증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의 그 삶,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발견되어야 돼요. 아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되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 정말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하는 이 현장을,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이 되고 발견이 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지면 될수록, 아,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계속 발견하면 할수록,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아멘. 그와 함께 지금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제자들은, 결론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그 믿음의 수준이 육신의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빠서, 그들이 정말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은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전부 육신적으로 본다니까.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 육신에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죠.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그 사건을 봤다고요. 결국 이 제자들이 이런 다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생명 던져 복음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자꾸 더워지기 때문에 계속 좀 하면, 이게 오전 오후 계속 내가 해야 될 메시지인데 오늘 오후에는 선교사님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결국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날 때에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라고요. 사실 이 마리아가,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일이 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 속에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는데 그 향유를 뿌린 것은 그 당시에 시체에 기름을 부었기,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 일에 그 지금 여자가 부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그 향유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사업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기능이 있을 때 존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평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